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성탄은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돼서 하나의 절기로 삼아서 이날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자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든 겁니다. 신앙이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성탄절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마다 꼭 성찬하듯이 해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대속을 베풀어서 우리가 이 대속을 믿을 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오셔서 대속을 베푸신 것과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해서 믿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오셔서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심입니다.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예표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살자. 그래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표하고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여 살자. 그것을 가르친 것이 구약이라 그 말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예표가 아니라 실상으로 오신 겁니다. 실상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는 이렇게 12사도가 중심이 된 것이 신약이요.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들을 보내기 직전까지 보내기까지 그 예표로 하신 그것과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믿고 이제 순종의 이 도를 가르치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것과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 두 면을 구약에서 미리 가르치고 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신약에서는 그분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희생을 오셨는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주님이 우리 사랑했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사랑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자가 되라. 믿고 사랑한 자가 되라. 이것이 신약입니다. 전체 성경 전체도 이렇게 깨달아서 붙들어야 되고 또 성경에
이런 아주 세밀한 그 부분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다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세밀한 거는 다 깨닫는데 전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는 깨달아도 세밀한 것을 그거를 하나하나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밀한 것은 나중에 전체로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되고, 또 전체는 세밀한 것에서 이 전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전체와 그 세밀한 그 모든 그것을 함께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봐야 되고, 듣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이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붙드는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까 이것이 나는데,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왜 그러냐? 듣지 못해서 믿음에서 믿음이 나오지 못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듣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들은 말씀을 깨달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근 4천년 동안을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표로 여인의 후손이 이제 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하는,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4천년 전이요. 4천년 전에 언급한 그 예수님이 그 뒤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제사 제도에서 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을 것을 거기서 이미 다 예표를 다 했고, 또 이 예표된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가르치며, 그러다가 이제 신약이 와서는 이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4천년 동안 기다리던 구주가 왔으니, 자, 보통 한 10년만 기다려도 대단히 참 기다린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그가 오면 우리가 다 살게 되고, 그가 오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데, 그가 오는 것이 10년만 기다려도 굉장히 오래 기다렸는데 100년이 아니고 4천년을 기다렸습니다. 4천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난 뒤에 4천년 뒤에야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이 날은 지금까지 역사에 없는 이런 가장 큰 날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 가장 큰 날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이것이 구원의 이제는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오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데,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때에 그 사람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낮아지고 천해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고 오는 것은 지극히 천해지는 것이요, 낮아지는 겁니다. 왕이로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시요, 모든 것에 다 주인이시요, 주권자시요, 또 모든 것 다 지은 주인이시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왔다는 것은, 목사님께서 이 비유로 말하시기로, 이런 사람이 이런 똥구덩이 속에 그 구두이가 돼가지고 그 똥구덩이 속에 온 거와 그보다 더 천해졌고 더 낮아졌다. 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천해지고 더러워진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똥구덩이 속에 구더기로 온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이 세상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곧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지금 이게 고유의 누인 아기로 온 겁니다. 고유의 누인 아기가 그 아기에게 강보의 사인 아기라. 강보란 것은 어린 아이가 최소한으로 버틸 수 있는 이불이 바로 강보입니다. 그거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이불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집을 다 준비하지만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집도 없고 뭐 요즘 말로는 절도 없고 하듯이 집도 없고 거주주가 없습니다. 보금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덮을 이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보 하나, 그 아기에게 필요한 강보 하나에다가 그 집이 없으니 어디서 기거했습니까? 구유에 누여 마구간, 즉 말과 소가 있는 거기는 구유가 있습니다. 구유는 먹이통이라고 말합니다. 나무로 만든 먹이통입니다. 밥그릇이다. 그 밥그릇이 움푹하게 파였는데 거기에다가 이 아기를 거기다가 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그러고 한다면 사람으로서 제일 천한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는데 이렇게 천해져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유란 말은 이 짐승의 먹이통 거기에다가 놓였다. 강보 하나에 사서 놓였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난하고 제일 천해진 낮아진 것을 가르칩니다. 강보라는 것은 애를 사는 두더기 아닙니까? 이런 조그만 이런 얇은 일부 아닙니까? 그에다가 쌓여서 그 구유에 놓으시니까 집도 없고 참 덮을 입을 옷도 없고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요.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너희도 내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도 사람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라는 뜻이요. 자, 이것을 그냥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하고 뭐 그냥 아기 예수 아주 귀여운 아기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이 방향을 벌써 그렇게 잡았다면 그런 구원의 이 도리와는 이제는 멀어집니다. 이 예수님은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 천하게 왔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구원을 받으려면 또 전하려면 천하게 돼야 되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천에서 그렇게 와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우리도 낮아지고 천해지고 가난해지고 우리도 예수님 죽으신 같이 우리도 죽어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된다는 그런 구원 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구원 도리를 배운다고 말해요. 그래서 항상 강보의 사여 고유에 놓였으니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강보의 사여, 소유는 강보밖에 없습니다. 옷은 강보밖에 없습니다. 집도 없는데 그 처소는 뭐가 있습니까? 그는 구유에 놓였으니, 그러니까 제일 천하게, 제일 참 가난하게, 이게 고난도 제일 큰 고난을 예수님이 받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사형수 중에서 가장 극형에 처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형이라도 죄가 많은 자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강도들 중에 아주 흉악한 강도들, 정치가 중에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정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은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 그 나라에 흔히는 죄를 지은 자를 사형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숨에 죽는 게 아니고 서서히 죽는 겁니다. 그 대못을 가지고 양손에다가 박아야 되지, 손바닥에 박아야 되지, 또 양발을 포개해서 거기에다가 양팔에다가 박아서 세 군데 박습니다. 박으면
못에 그 지탱한 그 힘으로 그 매달려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 몸무게가 매달려 있으니까 이제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몸이 다 찢어집니다. 그 살이 찢어집니다. 몸의 그 무게로 인해서 처지면서 몸이 자꾸 찢어진단 말이에요. 발도 찢어지고 그 손바닥도 찢어지고 피가 계속 나옵니다. 피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고난이에요. 고난이 단번에 죽는 것은 뭐 총알 맞아 죽는 건 제일 단번에 죽는 겁니다. 탁 맞으면 맞은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겁니다. 자기가 총알에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죽어버리니까 어찌 보면 제일 간단하게 죽는 방법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아침 9시부터 새까지요. 이렇게 오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제서야 이제는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고난의 길이가 굉장히 장기간의 고난이요. 이런 고난과 가난과 천함을 예수님은 홀로 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이 고난을 다 대신 받았는데 우리는 이 고난을 주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고난을 우리도 단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위해서 고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그것이 정당한 겁니다. 날 위해서 고난을 다 받았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하나도 안 받겠다. 이런 자는 결국은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육하는 기간이 제일 긴 것이 사람입니다. 그 짐승들도 다 양육을 합니다. 새끼를 어미가 다 양육을 합니다. 어릴 때는 이 새끼는 자기 스스로 자라지 못하고 먹는 것도 뭐 입는 것도 또 거하는 것도 어미가 그걸 다 관리해줘서 희생으로 보살펴 줘야 되도록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미가 보살펴 주는 중에서도 모든 짐승, 곤충 다 합쳐서 사람보다 오랫동안 이것을 길러야 되고 수고해서 길르는 것은 사람보다 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장기간으로 길러야 됩니다. 제일 희생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길렀으며 우리도 사람을 기른다면 이렇게 희생과 고난과 이런 낮아짐이 있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의 양육기간이 제일 길다. 사람의 양육기간이. 그 고양이도 보면 어미가 새끼를 놓습니다. 그 1년에 한 2-3번 놓는답니다. 놓을 때마다 한 5마리씩 놓는데 그러니까 5마리 낳아가지고 막 지극히 정성으로 먹입니다. 젖도 먹이다가 나중에는 또 뭐 이렇게 무슨 이래 쥐를 잡아서 먹이거나 뭐 곤충을 잡아 먹이거나 가져가지고 줍니다. 그럼 새끼 고양이는 어미가 갖다 주는 그걸 먹고 자랍니다. 자라다가 1년이나 한 2-3년 지나면 그때는 완전히 독립을 시킵니다. 독립시켜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 고양이가 자라면 이제는 더 이상 어미가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팽개칩니다. 이 교회에 오는 이 고양이도 자기 어미가 지금 저기 있습니다. 어미가 항상 저 앞에 같이 있는데 지금은 남남으로 지내지. 그 둘이서 뭐 서로 반갑게 맞이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남남입니다.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미인데도 그렇습니다. 자라면 양육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독립을 시켜서 절대 도와주지 않고 서로가 이제 각자 도생을 합니다. 각자 도생. 자, 이것이 이 고양이라.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죽날까지 자기 새끼는 돌보는 이것인데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는 죽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다스리십니다. 이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희생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거 양육을 볼 때도 짐승보다 제일 양육 기간이 길고 제일 희생의 강도도 많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마지막 평생 죽날까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라. 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다가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고 그 짐승은 내 새끼 자라면 이제는 남남이 돼버립니다. 그때는 뭐 우리 어미니까 이기는 고양이가 자기 어미를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따른다든지 또 어미는 그 새끼를 좀 남다르게 좀 보살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서로 먹을 것 있으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남남처럼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이 사람은 양기간도 길고 또 정성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희생도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이렇게 넣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 위하여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천해지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죽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 사람도 부모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자기 자식을 알뜰히 죽날까지 이렇게 돌보는 부모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는 낳아놓고 뭐냐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아예 놔두고 그냥 지기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 두는 그런 부모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모는 자라는 데까지 이렇게 키우다가 어느 자라면 이제는 돌아보지 않는 그 부모도 있습니다. 그 자식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뭐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부모는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는 그렇죠. 일반적인 대체로 부모는 죽날까지 자식을 위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희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짓자 그래도 창세기 1장이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 형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서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낮아지고 천해지고 가난해지는 이 희생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이래서 강보의 사여 고유에 누웠다. 사람의 몸으로 와서 강보에 사여 고유에 누웠다. 요 세 가지만 우리가 딱 기억합시다. 이 강보에 사였다는 건 자기가 옷이 없다는 뜻이요. 가릴 곳이 없습니다. 오직 강보 하나뿐이다. 그것으로 뭐 가릴 수가 가릴 만한 것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또 집이 없으니까 낮아지고 얼마나 낮아졌으면 그 짐승들 먹는 그 여물통에다가 그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참 사람도 그러면 참 이게 참 천한데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 옛날에 가난해가지고 나무 집에 이게 새빵을 살았는데 그 새빵살이 하는데 그한테 그 주인이 옛날이라 그 말을 키웠는데 마구간이 있었어요. 마구간이 있었고 그 새빵살이 하는 집하고 마구간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그래서 늘 말에 이 어떤 분변도 냄새도 날 것이고 또 그 말소리도 들리고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았다가 그래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는 어릴 때 그렇게 그 험한 곳에서 살다가 나중에 차차 이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이러니까 참 그 사람이 어릴 때는 나는 이렇게 마구간 옆에서 자랐다. 참 천하고 그 동네에서 제일 천하다고 이렇게 할 만치 천한 사람인데 자라고 보니까 그 어려운 속에도 이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 그 수고와 그 감사가 너무 크더라. 나는 이렇게 예수님은 구유에 거기에 누있지만은 나는 마구간 옆에 거기서 살았다.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는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5계명은 사람 중에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이 사람은 부모가 되면 자식을 죽날까지 이렇게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좀 변질이 되고 또 뭐 세상에 이런 악함에 이런 일이 되어버리면 그런 것을 다
팽개치 버리고 자기 하나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켜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이렇게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잘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연습을 해서 이제 차차 자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제 육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다. 우리 영의 아버지인데 이분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살게 됐다. 이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누굽니까? 여기 첫 번째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여기 목자들이 제일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만났습니까? 그 다음에는 동방박사들,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만난 안나와 또 시몬과 그 네 팀이 만났죠. 네 팀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만난 자가 지금 목자들이요. 목자들은 참 천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아주 천한 직업이 그 당시로는. 그 땅이 있는 자는, 소유가 있는 자는 부자들이요. 그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 자기가 농사 짓기도 하고 또 이를 세를 주어서 그 농사 짓기 위해서 그것에 소작을 해서 반씩 나누기도 하고, 너희는 농사 짓고 그 반은 내한테 바치라. 이래가지고 땅이 많은 자는 부자로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게 목동을 하는 사람은 땅이 없으니까 그는 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는 다 가난한 자요. 천한 직업이라. 그러나 농사 짓는 자는 부자들이라. 아주 그는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부자들이라. 근데 이 목자들은 재물도 적고 직업도 천하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제일 영광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들에게 줬는데, 그들이 줄 때도 그냥 대충 하는 목자가 아니고 지극정성으로 목자를 했습니다. 밤에 한밤중에도 자지 안 하고 그 목자를 돌본다고 잠도 안 자는 겁니다. 이런 맹수가 와서 다 물고 갈까 싶어서 항상 잠을 자도 선잠을 자지, 바깥에서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이런 목자의 그런 심정과 목자로서의 그런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주님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희생이라는 희생이 들어가야 되지. 목자들은 양을 위한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주 그 목자를 기뻐해서 너희는 아기 예수를 만나라 하고 그 위치도 가르쳐주고, 위치도 가르쳐 가니까 그 천사가 와서 오늘 이렇게 축복하는 이 축복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기 예수에 대한 이것을 하나의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느끼고 깨달아서 능력을 받으면 나도 구유에 누인 이 아기 예수처럼, 강보에 사인 아기 예수처럼 이렇게 천해지고 가난해지고 낮아진 이런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